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20장과 21장인데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 21장 내용만 중심적으로 살펴볼 텐데 21장도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이 낳는 장면과 이삭이 낳은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 아침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많이 피곤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다 생각하시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20장과 21장인데 20장에서는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람을 불렀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브람이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할 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그 아내 사라를 데려가는 일이 또 한 번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있은 후에 21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낳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어떻게 되는가?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때가 언제인가? 5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이주한 지가 75세였는데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가 낳게 되고 그 자녀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전히 다양한 것들로 시험하시고 또 훈련시켜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판단,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문화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케 하시고 훈련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떤 때 이루어 가시는가? 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계획과 노력을 바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뤄나가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실패되거나 좌절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것은 웃다라는 웃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었기 때문에 웃음이 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될 때도 웃었고 또 실제로 일어났을 때도 웃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다 이렇게 졌습니다. 이삭이 이제 태어나고 젖될 됐을 때 약 3살에서 4살 정도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로부터 비웃을 받고 핍박을 받고 놀림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8절 이하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8절, 9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을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3살 정도, 4살 정도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한 14살에서 17살 정도 되는 그런 청소년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러할 때 그 아이가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사라는 자신이 아들,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놀리는 그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못마땅하고 또 하갈도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이어집니다. 10절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는 다름이 아니라 이삭인데 이스마엘과 하갈이 나의
아들을 놀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쫓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근심하면서 그 여종이었는 하갈과 그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근심하면서 두 내용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면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가게 하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먹을 것과 물을 주면서 하갈에게 여종에게 주면서 그 아이를 나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갈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 하반절 이하 보면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광야에 쫓겨나겠는데 이제 먹을 것과 또 물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15절 16절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겁먹던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를 떨어져서 보면서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차마 가까이서 보지 못하여서 겁먹던 물 아래에다 자식을 두고 좀 멀리 떨어져서 서로 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울 때에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는 약속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또 샘물을 보게 하시고 물을 채워서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21절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 하갈이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 12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내가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말하면서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민족도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17절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그래서 물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손이 이어지는 이삭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에게 함께 하시고 또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진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떠할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께서 이어질진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물며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고 이끄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대하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음성,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22절부터 34절까지는 전에 있었던 아비멜렉과의 다시 한번 만나는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어서 서로 친밀한 가운데 서로 도와주는 관계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약을 맺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옆에서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신기하게 형통하고 잘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는가 언약을 맺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23절이야.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서로 자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거짓되이 행하지 않도록 맹세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맹세할 때 서로 맹세, 언약을 세우고 또 7 암양 새끼를 놓고 그것을 언약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로 장소에서 맹세, 서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자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인정하고 서로 보호하는 그런 관계가 되자라고 해서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33절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냥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제사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열흘날을 지냈다라고 말하면서 21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서로 화친하려는 그런 조약들, 언약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느껴질 수 있는 삶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지위가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부가 없어도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신이라는 존재가 있나 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풍겨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진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권면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사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들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계획과 노력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은혜를 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노력과 계획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개척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성도들 건강과 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